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1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이니까 어제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고,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아마 서거하신 지도 한 41년 정도 되네요. 좀 나는 그날 기억이 좀 생생한데 아마 41년이 된 것 같아요. 기, 그러니까 갑진,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김인현에 돌아가셨거든요. 김인현이 1900 김이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 나가는데, 김인현 같으면 원래 김인현이 42살이니까 만으로 이제 41년 된 거지. 오늘 아침에는 뭐 얼핏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강정산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이제 좀 소속이 돼 가지고 16년 정도, 만 16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16년 하고 실제는 조금 더 돼요. 그런데 몇 달 더 됩니다. 그런데 만 16년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뭐 아침 저녁으로 외우던 신고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읽은 지가 2016년도 1월 달부터는 거의 내가 안 읽었으니까 2016, 17, 18, 19 그러니까 만 4년 하고 한 10개월 동안, 한 58개월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뭐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적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 주옵시고 제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선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법 회원 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 반본하여 군사부 일치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부천 5만년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참 엄청 많이 읽었는데 외우고 한 58개월 지났으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게 안 잊어버려지네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뭐 그전에는 또 뭐 한데 20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 사도신경이라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그것을 믿습니다. 대략 이런 건데 그거는 좀 뜨덩거리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다 관심이 없습니다. 참 한때는 참 그런 종교를 또는 나름대로 무국대도를 강정산의 도를 이렇게 배우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신출귀몰이라고 신인님께서 출연을 하시면은 귀는 다 물러선다 이 말,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마음이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 흔히 뭐 세상에 떠도는 말로 말이에요. 애들을 출세를 시키려면은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출세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세속적으로 뭐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뭐 저명인사가 되고 명예를 구하고 뭐 부귀영화라고 할 수 아니겠어요. 뭐 몸도 건강하고 뭐 이름도 이렇게 많이 날리고 말이야. 또 첫째 이제 부유해지고 이게 뭐 부귀영화라는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뭐 출세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뭐 그것이 어느 우리 한국 그 교육의 어떤 목표가 돼 있다시피라는데 그게 좀 많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하튼 뭐 출세를 하려거든 육사를 가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육사. 육군사관학교를 보내라. 그러면 이제 그게 출세를 한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뭐 육사 2기생이 그거잖아요.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2기생이잖아요. 그리고 육사 8기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총 600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김종필하고 저게 그 오치성이 또 뭐 김형욱이 뭐 이런 또 8기생들이 많이 있죠. 5기가 김재춘이가 그 5기고 8기생들이 한 7, 80%는 6.25 동란 때 전사한 걸로 그래 알아요. 나는 볼 때. 그 김종필 총리의 그 해고록인가 그 보면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미아리 전투 거기서도 엄청 죽었습니다. 이게 8기생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를 뭐 5.16 혁명 때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육사 8기생이고 그 밑에 이제 11기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노태우 처남이 김복동이고 손영길인가? 하여튼 김복동이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11기생 또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11기생하고 육사 2기생 뭐 여기서 뭐 8기생에도 총리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대통령이니까 그 밑에 뭐 장관도 하고 말이요 국회의원도 하고 뭐 최하가 국회의원이지. 그리고 뭐 보면은 뭐 별도 많이 달고 말이에요. 그 하나에 소속된 분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권력도 잡고 장관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육사를 보내면 출세를 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때까지는 뭐 그런 시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죠.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 출세를 하려면은 그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오는 세상, 그 쉽게 말해서 정력 세상에 온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선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천 주역 세상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선천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정력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정력의 시대, 완전 세상이 틀린 세상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1년이 이제 365일에서 360일로 바뀌게 되고 지구 자전축도 이제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서게 되고 뭐 추나 추동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구가 타원행 궤도 도는 것이 정운행 궤도로 돌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내가 참 오랫동안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곧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총재님께서. 그래서 나는 한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주 일가에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 좋은 분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상제님이시여
이렇게 이제 정산상제 앞에 그렇게 단어를 막 붙였던 거. 그러니까 광정산이 이제 쉽게 말해서 가장 이 우주에서 최고 높은 그런 신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9천에서 왔다 뭐 10천에서 왔다 하지만은 그 위에 또 33천이 있다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뭐 10천에서 왔다고 하자고. 9천에서 왔든지 10천에서 왔든지 그 두 중에 한 개거든. 그런데 10천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 위에 23천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이 내면의 세계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저자가 누구냐면 내보다 한 살 적어요. 그 사람이 195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명 씨라고 뭐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좀 뜸해가지고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최근에 한 강연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뭐 어제도 좀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내 내면의 힘을 강조를 해요. 외면의 힘도 있지만은 부귀영화도 있지만은 내면의 힘, 자기 내면의 그 힘을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그 헬만 헤세가 내면 에러의 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서 한평생을 뭐 그런 길로 내가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정사를 가르치는 어떤 그 단체 거기에서도 보면은 뭐 그 강정산이 우주의 최고의 높은 신이고 뭐 무국이라 그러죠. 그리고 무국신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와 거의 같은 동격으로서 태극신이 있고 한극신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한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밑에서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온다 이러는데 글쎄 그렇게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실제는 뭐 그것에 만약에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오든 120명이 나오든 1200명이 나오든 12,000명이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틀림없어요. 실질적으로 통치를 한다 하면은 자기가 당을 만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계로 이제 몸을 담고 정치인이어야 되는 것이지 뭐 지금 뭐 코로나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더한 그런 뭐 찰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게 말이야. 타타타타닥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그 급살병이라 그러거든. 그렇게 죽었을 때 이제 뭐 통이나 뭐 해인으로서 사람을 살려가지고 뭐 살린 사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한다 이건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겠느냐고요.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파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실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진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 과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면으로의 길을 이렇게 참 이렇게 걸어왔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는 것이고 참 한때 내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을 때 참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은 1920년생이시니까 원래 101살이에요. 내나 기묘 경신년이죠. 1920년생이니까 경신 신묘 대자축 임묘진 사오미 경신년 1920년 경신년인 태어나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내가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스승님이 여러 분 계세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고 따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고현복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글로서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거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교수님이고, 내가 뭐 연세대에 직접 가서 배운 건 아니고 그분의 책을 읽음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또 할 수 있어요. 기초적인 단계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고현복 목사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5년간을 이렇게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배운 것은 73년, 74년, 75년 요 3년간은 집중적으로 그분 밑에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으로서 배운 것은 그분의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그 불타오르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제 이건희 뭐 삼성 그 뭐 회장님이죠. 그분 뭐 돌아가시고, 뭐 또 그전에는 또 41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전에 또 뭐 1909년인가요? 그때는 또 이토 히로부미가 또 죽었죠. 10월 26일 날. 그랬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뭐.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 기독교를 신앙을 할 때 그 김영석 교수님으로부터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 되려고 해야 되잖아요. 잘 되려고. 아까도 말했지만 육사를 가면 출세를 한다. 이렇게 일단 자기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뭐 최소한 남한테 민폐는 안 끼치잖아. 경제적으로. 물론 뭐 하여튼 잘 되려고 하려면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자기가 정말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남을 잘 되려고 해줘야 된다. 그런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 그 남을 생각하는 거. 선타후타가, 철인의 생각이 선타후타라 그러잖아요. 성인의 마음은 선타후애고, 처음에도 타인, 나중에는 사랑을 하는 거. 그 철인의 단계 위에가 성인의 단계인데, 그때든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김영수 교수님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무엇을 해줘야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가장 잘해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남한테 해주어야 가장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 어려울 때 참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고, 뭐 기타 뭐 좋은 그 지식이나 정보나 노하우나 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도 남한테 좋은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다 죽는다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는 사후에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는 지옥이나 천당이냐, 그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기독교 뭐 목사로서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지옥도 천당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윤회를 하니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특히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했다 이 말이에요. 사후에 예수를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반대되는 거 지옥을 간다 이거예요. 일단은 뭐냐 하면은 최소한 그 영혼이 말이에요 지옥에는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고, 기독교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그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지금 뭐 하루에 죽는 사람이 1000명이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1000명 다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뭐 한 500명은 뭐 전혀 종교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거고, 뭐 나머지 500명은 기독교도 있을 끼고 천주교인들도 있을 끼고 말이야, 불교도 있을 끼고, 뭐 정산 강정산을 믿는 사람도 있을 끼고, 대순진리 믿는 사람도 있을 끼고, 천리교 믿는 사람들도 있을 끼고 말이야. 뭐 도교, 유교 믿는 사람도 뭐 없잖아 있을 거고 말이야.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수 기독교 외에는 다 지옥이라고. 자기가 불교를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석가모니 이상 가는 그런 성자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 지옥이라고.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투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기독교를 믿도록 하고 싶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 기독교와의 사투를 벌린 가장 그 중요한 문제예요. 내 한 사람만, 뭐 내 가족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몇 사람, 몇백 명, 몇천 명만 이렇게 천당 가가지고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교리 자체가 만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정신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 이상 뭐 많은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어제 총재님께서도 또 한 번 더 언급하셨지만은 약이 셋견하고 이 음성구화는 시인행 사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약이 셋견하, 만약 이 색으로서 물질로서 현상으로서 견아, 약이 색견아, 그 나라고 하는 건 열애란 말이에요. 부처를 보려고 할 텐데, 약이 색견아, 견은 본다는 것은 나를 본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만약, 약은 만약이란 말이에요. 이 색견아, 만약 색으로서 견아,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소리로서 나를 찾으려고 할진데, 시인행 사도다. 이거는 사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 포영과 같고, 여로역 여전
여러 여정과 같고, 그랬다 이 말이야. 마지막에 또 뭐 다른 거 이제 반드시 그래 알아라 이제 뭐 그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현상기를 바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내면의 길로 이제 내 초창기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내 과거를 한 20대 때를 내가 회고해 봅니다. 응작 여시관하라. 그 기질이 생각나네. 응작 여시관하라. 요즘 참 외우는 게 많고 또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더라고 보니까. 요즘 저게 뭐냐 33가지 공약도 이제 뭐야 전에 또 다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 보니까. 15번째가 이제 취업혁명이고, 14번째 뭐야? 14번째가 금융혁명이죠. 13번째가 15번째가 취업혁명이고, 14번째가 금융혁명이고, 13번째가 뉴딜혁명이고, 12번째가 사법혁명, 11번째가 교육혁명이에요. 10번째가 신불혁명이고, 9번째가 세무혁명이고, 8번째가 소득혁명, 7번째가 배당혁명이고, 6번째가 이제 부채혁명이고, 5번째가 노후, 4번째가 출산, 2번째가 결혼, 3번째가 결혼, 2번째가 정당, 1번째가 정치혁명. 거꾸로 외워온다고. 정치혁명은 이제 정치혁명도 3가지가 있죠. 첫째 이제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되 무엇을 명예직을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자재 이것을 대통령께서 임명제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자재 선거 비용을 이제 절감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지자재 장들이 선심성 공약을 막 함부로 발행해가지고 말이야, 많은 돈을 낭비를 하는데 그 돈을 전략을 해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돌린다는 거예요. 지자재가 함으로써 선심성 예산이 엄청 그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그것도 선거 비용도 건조달 1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당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혁명의 두 번째예요. 정치혁명의 그 세 번째는 정당 보조금 이거를 주는데, 이것도 이제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치혁명의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정당혁명은 이제 쉽게 말해서 정당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무소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결혼혁명, 뭐 3억 준다는 거죠. 결혼 자금 1억에다가 이제 2억은 이제 주택 자금을 주는 거고, 출산수당은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노후혁명. 노후에 이제 65세 이상은 70만 원을 더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혁명이 여섯 번째가 부채혁명인데, 1인당 1억 원의 이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줌으로써 일단 부채를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분배, 부채혁명이고, 일곱 번째가 작업을 시작하니까 기억이 좀 여덟 번째가 소득혁명이고, 아홉 번째가 이제 세무혁명이죠. 세무혁명에도 그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권 거래세를 1억이 미만은 정권 거래세를 폐지를 해버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이 36가지인데 한 가지로 줄임으로써 100조 원의 이제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또 이제 고소득자들이 이제 탈세를 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200조 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의 이제 세금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약 300조 원의 이제 세금이 이제 세수가 더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동차. 이것을 뭐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뭐 자동차 보유세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휘발유 기름을 넣을 때 거기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뭐 일단 무슨 고지세 이런 거는 절대 발부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세무혁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째가 이제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들을 이제 다 구제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교육혁명이죠. 수능문제 폐지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만 이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12번째가 사법혁명에서 뭐 극악질적인 그 사람만 이렇게 교도소로 보내고, 교도소는 전국인 교도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서 처리함으로써 그 죄수들을 이제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그 조단위에 한 2조 원의 돈을 이렇게 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법혁명 그거예요. 13번째가 뉴딜혁명. 그 전국에 뉴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80세까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100만원씩을 이제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거예요. 14번째가 금융실명제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돈이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은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거예요. 5번째가 취업혁명인데, 중소기업에 이제 다니면 이제 3년 동안 월 100만원씩을 이제 준다. 그래서 또 대기업 다니나 중소기업 다니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5년간 다니면은 3억 원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3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창업자금을 준다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만.